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던, 신앙이 단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여호수아,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던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의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신앙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이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전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신앙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전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게 뭐 뛰어난 사사임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고요. 짧게 소개된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분량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더 뛰어난 사사고 덜한 사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더하고 덜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분량으로 따지려면요, 에녹은 한 10번 정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880번이 언급이 돼요. 그러면 분량대로라면 다윗이 88배나 더 에녹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많이 기록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는 것이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적을 메시지화하기 좋은 사사일수록 기록된 분량이 많은 것뿐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기본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게 되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시대에는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온니엘 이후에는 이런 패턴이 조금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점차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패역하게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도 심각한 일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악이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면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바알을 섬긴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이스라엘이 반문할 수도 있겠죠. 주변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외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번화가예요. 벽돌로 쌓은 담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게 숫자래요, 숫자. 숫자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복원할 때 그 벽돌을 다 일일이 빼서 숫자를 기록해 놨다. 그 숫자대로 다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숫자를 지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깨끗하니까. 근데 안 지웁니다. 왜 안 지우냐? 그게 진짜라는 거. 그게 원래 벽돌이라는 걸 표시해 두기 위해서 그냥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적지 복원하는 데였는데요.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팻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서 있어요. 돌기둥 두 개가. 여러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돌기둥이 있다? 이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과거 오래전 중세시대 때 그 천주교가 쇠퇴하게 된 것도 성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에다가 돌기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요? 그건 뭘까요? 그게 한 기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는 그럼 그렇다. 하나님이라 치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근데 그 하나는 또 웃겨요. 돌기둥이 하나는 높고 크고 하나는 좀 작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해한 거예요. 농사의 신은 바알이고, 그러니까 전쟁의 신과 농사의 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기둥을 세웠고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남자라고 생각하고 부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자의 신인 아세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을 늘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긴 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질책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죠.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의 역할이에요. 판결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는 뭐 민사나
형사소송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었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요. 재판보다 전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면 그때 기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사가 하는 전쟁과 재판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면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왜 하필 온니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요. 온니엘이 아니라 온니엘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누구나 세워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 키우는 염소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강아지 새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첫 시간에 제가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그의 큰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능하다고 여겼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우의 아들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럇세벨을 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을 해서 아내도 얻고 땅도 얻었고 땅을 비옥하게 할 샘물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거예요.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 볼 때 무엇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그가 가족도 얻고 땅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이걸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십니다. 평안케 하시죠. 온니엘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을 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신을 다 섬겨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그의 인생이 복되도다. 평안하도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신음하던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평화가 40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이걸 보고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평안할 때 주님을 잘 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이 죽은 후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태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거의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죠. 태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태평과 행악이 반복됩니다. 태평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비축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냥 세월을 탕진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누군가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 일제강점기 시대라면요. 애국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태극기 하나 몰래 품고 있는 것,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글을 좀 써놓고 숨겨두는 것, 그것만 해도 목숨을 건 정말 대단한 애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해방된 이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방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품속에 태극기 하나 품는 것이 애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표현이 있어야 애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아마 요나 평생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든 회개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대로 살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십니다. 왜 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봤어요. 그래, 좋다.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서 그 속에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주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신앙이 깊어졌다면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나와서는 신앙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고난의 유익이 내게 신앙의 유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요, 그 경험한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은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오래 가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매번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요, 평안한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건 고난을 계속 주세요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평안한 중에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얻은 것이 신앙의 유익이라면 형통한 중에도 신앙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형통하다고 마냥 퍼즐로 앉아서 그 형통을 즐기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뿐입니다. 신앙 유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유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평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말해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뭐라고 해요? 공부하면 용돈 10,000원 줄게. 때마침 아이는 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용돈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한 건지 한 척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엄마가 보기에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뭘 기대했을까요? 네? 앞으로도 쭉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아이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해요? 공부하면 용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할 테니까 용돈 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용돈 준다고 말할 때까지 안 해야 돼요. 그죠? 하고 있으면 용돈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을 주면서 공부의 습관이 들어지기를 바랬는데 아이는 공부를 하면 용돈 준다는 소리를 안 받으니까 용돈 준다는 소리 할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가 더 인내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공부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갈 길이 멀어도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철부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늘 예배를 드리고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심지어 놀랄 때마다 주여를 찾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는 삶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만 아파야만 주님을 찾아요. 힘들어야만 주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는 말 중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빗대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사기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사기가 꼭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쉬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플 때 주님 찾지 말고요. 미리미리 찾아놓으면요. 안 아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요. 제가 첫 부분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패턴은 반복돼요. 심지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을 흔히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왔을 때 그 중간의 역할을 해요. 그 어떤 사사보다 사무엘이 최고의 사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용된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시기에도 사무엘을 붙여주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사사를 붙여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어려운 중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명의 사사만 있어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좋은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가 평생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